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사무엘하 22장 1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아멘. 1장에서 사울 부자가 전사를 하죠. 2장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4장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부하에 의해서 살해가 되므로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6장에 여호와의 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윗과 그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장 후반부에 그 언약을 받고 감동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22장은 내용상 7장 하반부에 붙이면 딱 알맞은 그런 내용입니다. 22장을 읽으면 아직은 다윗이 그가 지은 죄의 그림자, 그러니까 11장의 밧세바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위기상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다양한 면모를 숨김없이 묘사해 왔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전사였고 현명한 지도자였으며 자식에 대해서는 여린 마음을 보이는 아버지였고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른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22장에서 다윗은 탁월한 시인이요 음악가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노래는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 있기 전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로 20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21절로 31절에서 자신의 순결한 마음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생활 태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았고 32절로 5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원수까지 다스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장의 내용상 감사절을 앞둔 시점에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을 해서 22장을
이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다시 19장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후반부를 설교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찬송시는 시편 18편과 문법과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험난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의 통치 말기에 지은 시로 보는 학자도 없지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할 때 추격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불렀던 노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압살롬과 세바의 난을 진압한 후에도 다윗은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상을 지나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의 가사는 일본의 사사오 데스사부로라는 사람이 작시한 것입니다. 사사오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1888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하는 동안 하숙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그가 거하던 집은 한 미국인 목사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모님에게서 복음을 전해드린 그는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전도 집회에 구경 갔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감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전도에 온 힘을 쏟던 사사오는 1897년 29 젊은 나이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토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를 노래한 이 시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고 여러 버전으로 불려지다가 찬송가를 편찬하면서 한국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재훈 목사님, 선명의 합창단, 지금의 월드비전 합창단의 전신이죠. 이 선명의 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하셨는데 이 박재훈 목사님이 만든 곡에 따라서 지금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성도들도 이 박재훈 목사님 곡대로 찬송을 한다니까 이 찬송가 301장은 명실상부한 한일 합작 찬송가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송년 예배 12월 마지막 예배 때 이제 많이 부르고 또 감사절기 신실한 성도의 생일과 장례식 예배에서도 애창되고 있습니다. 동양선교의 성사학원 교수, 순회 전도자, 찬송가 작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사오 목사의 헌신과 고백은 많은 성도의 마음을 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찬양을 하십니까?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 전 보셨던 연무대 군인교회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일장 찬송을 1000번도 더 넘게 불렀을 텐데 일부 예배 때 이 곡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이 설교 원고 읽을 때 오늘 부를 찬송을 유튜브에서 불러내가지고 들으면서 이제 찬송을 익히고 다시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제 연관 다른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보면서 야, 옛날 생각났어요. 우리 저렇게까지는 뜨겁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거기 6,000명 모였다는데 6,000명이 다 뜨겁겠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몇 명이 불을 붙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감염성이 좀 민감하니까 이제 저렇게 아주 열정적인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랬어 이러시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노래를 부르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사무엘하 22장의 노래를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는 설명은 이 노래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내용상 그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젊은 날에 이 노래를 지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상의 증거로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노래가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열왕기상 1장 1절의 표현대로 다윗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가는 사무엘하 22장 정도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 노래를 여기에 배치를 한 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약점과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사무엘서 저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이 들어 연약해져 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초기에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 고백이 담긴 이 노래를 일종의 부록과 같이 설교의 결론처럼 바로 이 자리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을 보증해주는 반석, 요새라고 묘사를 하면서 그분이 자신을 건져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같은 훨씬 다양한 은유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다윗의 시인 시편 144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역시 다윗의 시인 시편 61편 3절과 잠언 18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과 예레미야 5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다윗은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로 묘사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이 폭력은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잔인함, 흉악, 부정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200명 넘는 인질을 납치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그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한 달 넘게 지켜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말을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면 하마스는 좁은 의미에서의 폭력보다는 다윗을 해치려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넓은 의미의 폭력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하마스가 대명사로 사용될 때 흉악한 자, 포악한 자, 난폭한 자, 해치려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요즘 전쟁 뉴스를 보면서 IS 못지않은 하마스의 폭력성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에 대항하는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사들에 그분이 자기를 원수에게서 건져주셨다면서 이 고백이 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성전에서 자신의 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과 요새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2절, 3절의 고백, 다윗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방의 원수 앞에서 그대로 있으면 죽을 거니까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대적과 원수로부터 다윗을 지키셨고 사망의 위험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사탄의 공격, 악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악한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좌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잠시 내려놓고 세상 방식으로 강력하게 맞서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부끄럽지만 목사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총회 때 후임 이사장이 바뀐 학교 정관 내용을 보고하자 자연스럽게 총대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이사장 시절에 개정한 것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박수가 나왔어요. 그러나 앞선 두 총회장은 저나 이사들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어려운 날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원수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양한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상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을 죽음의 물결과 파멸의 파도라고 자신에게 덮쳐오는 것으로 이제 정말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는 수월의 줄이 자기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자기를 낚아채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지하세계 곧 무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월은 죽음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라 할 것인데 쉽게 말하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밧줄로 묶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사냥감처럼 매우 급하게 쫓기던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수월의 줄과 평행 억구인 사망의 올무 역시 사냥 도구인 올무를 비유적으로 사용을 해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매우 급한 처지를 묘사한 것인데 결국 사탄의 계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기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힘든 시기를 겪었고 실제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도
명실상부한 왕이 될 때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다윗이 이런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았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다윗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핍박자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반응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린 자식을 둔 어머니도 자식 잊지 않습니다. 혹시라는 말은 그럴 일 없지만 사람이니까 혹시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것이 환난을 이길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고백은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와 예배를 배경으로 하는 5절로 7절의 이 고백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건 누군가의 삶 속에 죽음 같은 고통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요새요 난공불락의 성읍과도 같은 분이심을 이제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용돌이치는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방의 대적은 물론 같은 민족인 사울왕에 의해서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한 고통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우리를 경원시하고 싫어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7절에서 그의 기도는 점층적으로 발전되는데 처음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 역시 내 소리에서 나의 부르짖음으로 그 의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같은 동사가 2번 반복되는 아뢰며 아뢰었더니 라는 표현도 다윗의 원통함과 간절함이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올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절이 미완료형 시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한두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다윗의 계속된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4편 9절과 116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시인처럼 평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8절로 13절에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기후재난이 직전 2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홍수가 넘쳐난다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을 펼치자마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대형 지진과 집중호우, 태풍과 캐나다의 대형 산불 같은 기후변화를 느낄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전문기관인 세계 재난통계센터에서 그것을 통계 수치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총 387건으로 2002년부터 21년까지 20년 누계인 370건을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홍수만 좁혀서 보면 작년 한 해 176건이 발생을 해서 직전 20년간 168건 발생한 것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지진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자주 반발하고 있습니까? 7절 우리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분이 크게 분노하시면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산들의 터가 떨면서 뒤틀립니다. 또 그분의 코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입에서는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숫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코와 입을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 저자가 마치 코와 입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코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문학적인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구절의 이런 묘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내산 현현에 동반된 현상과 매우 비슷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신명기 4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사기에 기록된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모습이 비슷한 형태로 묘사되어 있고 욥의 고백이나 시편의 노래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모습을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욥기 26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시편 77편 18절과 시편 97편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천지가 격변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와 현현의 묘사에서 다윗은 그분이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분의 발 아래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있다 10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유하고 있는 구룹을 타고 날아오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신다고. 13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진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다윗의 대적을 향해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할 것이다. 하나님은 대적과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적과 원수의 죄를 그들의 머리에 숯불로 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대적과 원수를 거룩한 불로 몽땅 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대적과 원수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기준을 따를 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과 구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다윗처럼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걱정, 근심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처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